진리의 복음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개혁교회 전체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 나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매일 새벽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감람산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의 감정이 격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33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조용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3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으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실은 가룟 유다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여러분 고난이 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느냐 아니냐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평소에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는 없는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기도의 골방,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앞에 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기도의 자리 말이죠. 고통스러운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를 못하고 어디에 가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한 80%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이 동행의 자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지요. 그리고 여기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가서 8명은 너희 여기 앉아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자리로 나갑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 주님은 8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8명은 너희들 여기에 기다리라.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셨는데 마치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모리아산 기슭에서 거기 함께 갔던 종들을 그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에 있으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같은 그림이에요. 8명의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분의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가셔서는 주님이 그의 감정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고민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핵심 측근인 이 3명의 제자에게 그 마음의 깊은 고민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이런 고민들이 예수님의 고민만큼은 아니지만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마음 나눌 수 있는,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계속 꾸밉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나가지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눌 줄 아셨어요. 저는 요즘 그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제 주변에 참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에게 가감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아무나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여기 거리낌 없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굽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어려움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이 어려움 내 마음속에 있다. 물론 예수님 앞에 가서 쏟아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믿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정말 동지들이 있는가?
기도의 동지가 있는가? 함께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아픔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여기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를 부탁할 만한, 내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고민을 내려놓고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 여기 함께 깨어있으라. 모든 제자가 다 들은 건 아니라고요. 그 3명의 제자가 들은 것이. 여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고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사나 날 가리라 바위와 내 위에 떨어지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의 머리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신 그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의 모든 사망 고통 홀로 지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고통입니다. 그것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인데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3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제발 깨어있으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눌 동지가 필요하고 위로할 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함께 기도해줄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지. 친히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친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 아시면 외로운 건 여전합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거든. 이 믿음의 동지들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여러분 정말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지체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그런 슬픔을 안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체들이 필요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주님은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내 홀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홀로 조용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 여기 보시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댄다. 그리고 엎드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자세인가 해보셨나요? 이런 거 봐도 그냥 지금까지 그냥 다 넘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러면 꿇어 엎드리는 거거든요. 꿇어 엎드려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땅에 얼굴을 대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여기 기도의 자세,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뭐 우리 늘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눈 감고 손 모으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눈 뜨면 어떻고 뭐 손을 안 모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머리를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거 뭐냐면 기도의 간절한 자세가 지금 그 기도의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묻어 있는 것이지. 기도의 절박함이 이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에도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전부 다 옆으로 와가지고 그 땅에다, 맨 땅에 무릎을 꿇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절박함이 있나라는 생각은 덜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러분, 이건요 뭐냐면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태도가, 그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내 가슴을 치는 진정 어린 그 기도의 자세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멋지게 기도했어요. 길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 여기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목소리를 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가난한 사람들을 나는 구제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이야 대단하네. 그러나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엎드렸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셔요? 그렇게 멋지게 기도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미사 여군을 얼어놓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느냐, 그리고 그 태도가, 그 간절함이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두 개의 뜻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 고통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도 구원할 길이 있답니다.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세 번 나갑니까? 3세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나가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 세상 망합니다. 세상 망해요. 지옥 됩니다. 지옥. 진정한 기도는요,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지옥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기도의 자리로 적당히 나간 사람은 맨날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고 막 좋아하면서 그럽니다. 그럼 막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어떻게 꺾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세 번 나가시는 동안에 점점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4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면 나가면 나갈수록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도록, 이런 주님의 기도. 여러분, 이건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땀이 핏방울처럼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애를 써서 될까요? 눈물 흘린다고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성령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해라,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갔다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제가 거기에 막 그냥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방도 마련해야 되고, 또 뭐 음식 먹을 때 혼자 드실 수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식사하세요.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만약에 집사님 집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뭐가요?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집안 청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뭐 그래서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맞나요? 예, 457장입니다.